예, 우리 늘 기도하던 우리 박상현 장로님 가족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돼서 반갑고, 또 우리 최근에 보니까 기도해야 될 참 제목들이 있구나. 우리 차근사님 보니까 허리가 안 좋아서 좀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참 그런데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또 뭐 다음 주간 되면 우리 김차영 집사님이 목에 좀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그 조직 검사에 들어가서 그런 그 일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아마 이런저런 모양으로 좀 힘든 거나 또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인 줄 아는데, 오늘 우리 변주사님이 찬양인도 하던 그 멘토처럼 모든 짐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6 아들을 둔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저들을 엄하게 키우고 늘 꾸중하고 매를 때리고 이렇게 자랐는데, 저는 그래서 늘 아버지에게 잘못하면 꾸중 듣거나 매를 맞고, 또 나 하나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에게도 단체 기합이 들어가니까, 거의 나는 군대 생활을 집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 내가 잘못하지 않을까, 또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응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꼭 하나님을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해 할까, 거기에 한없이 좌절하고,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늘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구나, 이런 눌림이 내 마음속에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제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를,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가끔 뵈면, 우리 아버님이 이제 건축을 하고 뭐 이렇게 손 가지고 하는 일을 하셔서 날 분주하고 피곤한 일을 지내셨어요. 집에 오면 쉬거나 좀 주무시거나 이래야 되는데, 제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가면, 우리에게 그리 엄하던 그 어른이 아이를 등에 업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 바쁘던 일을 손을 들고는 아이를 안아주고, 이런 걸 보면서 제게 큰 반전이 일어나기를, 아버지는 엄한 분이 아니구나. 아버지는 그 인정과 자상함이 넘치는데, 자기 자식한테는 엄하게 말하는 게,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반듯하게 키우는 게,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랬을 뿐이었는데, 손주들이 가니까 아버지의 격 없이 참 내리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걸 보면서 저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영적으로 만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 뭐라고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 돌된 아이가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올 때 비뚱뚱하면서 걸어오는 그 아이의 그 모습에 기뻐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기뻐하고 계시는데 나는 뭔지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는데 늘 부족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치면은 나는 늘 카트라인에 까딱까딱 50점, 62점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산 게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부 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가, 이게 여러분 가진 그 기준이 신앙생활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구와 기대를 만족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절대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래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가면 어떤 단계로 가죠?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낮은 자존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책감이 듭니다. 나는 왜 늘 부족하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늘 이렇게 제대로 안 될까? 자책감. 더 나아가서 자괴감이 들어요. 난 안 되는구나. 나는 막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이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해요.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게 공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려고 몸부림쳤지만 자기의 마음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신다는 그런 이 자족함이 없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런 나를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는데요. 근데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이야기예요. 두 아들 이야기. 탕자 이야기는 한 부분이고 두 아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아들은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참 말 안 해도 잘 순종하는 그 착한 아들이고 이 한 아들은 개망냉이라 그래가 늘 불평불만하다가 아버지 죽으면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는 마음껏 쓰고 놀다가 점점 떨어지는 게 뭐지요? 돈이 다 떨어지지요. 돈 떨어지고 나면 친구도 지인도 다 없어져요. 어제까지 막 반갑던 사람이요 없이 이렇게 연락하면 문 닫고 바쁘다고 연락 더 나오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짐승 먹는 지엽 열매로 배 채우려고 하는데도 배가 고팠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들로 돌아올 자신이 없어요. 왜요? 이런 나는 아버지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일꾼의 하나로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어야지.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기다리다가 저기 아들이 오는 걸 보고요 신발을 신지도 않고 뛰어와서 자기를 안아서 어떻게 해요? 이는 내 죽었다가 산 아들이다. 내가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 아이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이토록 자상하고 이토록 나를 받아주는 아버지를 왜 내가 떠났지? 떠나보니까 나의 참 행복과 기쁨이 이곳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한 아들이 있어요. 어느 아들이지요? 밖에서 열심히 밭일을 하고 아버지 기쁘게 하려고 했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녁인데 잔치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야 아버지가 내가 수고하니까 보상으로 무슨 소를 한 마리 잡았는갑다 생각하고 오는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 그 하인이 말하기를 주인님 도련님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뻐서 내 아들이 살아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이러니까 동생이 왔으니까 기뻐하자고 이러니까 그 아들이요 집에 안 들어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이 허랑방탕한 이 동생 때문에 잔치를 베풀다니 그것도 맛있는 살찐 송아지를. 우리 저 온유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온유 송아지 고기 먹어봤어요? 진짜 대단한데. 예, 우리 성도들 중에 송아지 고기 먹어본 분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송아지 고기가 맛있어요? 맛없어요? 다 맛있죠? 온전히 배는 다 맛있어. 여러분 안 드신 부분은 모르지만 일반 소고기를 먹다가 송아지 고기를 먹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덜 컸으니까 부드러울 수밖에 돼 있습니까? 그리고 송아지가 일반 소보다요 그 가격이 비싸요. 왜냐하면 양이 작잖아요. 큰 소보다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향하여 그러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지 놓고 그럴 때 그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 손을 꺼면서 아들아 여기 있는 것이 다 내게 아니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함께 기뻐하자. 이 작은 아들은 허랑방탕했지만 아버지를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누군가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집에 성실한 아들은요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이걸 보고 종교생활이 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은혜 베풀 거야. 그게 종교생활의 모습이에요.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 탕자는 허랑방탕으로 떠났지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돌아와서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그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 인생은 이제는 시켜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이 기업에 내가 최선으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똑같이 최선을 다하지만 큰아들의 최선과 작은아들의 최선은 다릅니다. 큰아들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작은아들은 뭐지요? 그게 우러나오는 감동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1장 17절에 그리 말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은혜로 내게 주시는구나. 에베소 6장 24절에도 우리가 이걸 확신할 때 나오는 인생이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럴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저럴 때 나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임하셨는데도 모르고 있던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 가운데 애들아 고기가 많으냐?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시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주님 얼굴도 못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의 첫 마디가 뭐지요? 야, 네가 왜 그랬냐? 네 그럴 줄 몰랐다. 다른 제자는 몰라도 너는 내가 믿었는데 이럴 줄 알았더니 전혀 예상 밖의 질문합니다. 뭐라고 물으셨지요? 우리 언니한테 한 번 더 물어봐야겠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비록 한 짓이지만은, 주님, 내가 비록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딱 답할 수 있는 질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답할 수 없는 애매한 질문 안 하십니다. 너무 쉬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뭐라고요? 내가 주님 사랑한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억지가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만큼 그 감격과 감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요. 주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신앙생활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과의 엮이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거든. 부모님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부모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진짜 이해하고 부모님을 진짜 안다면 저렇게 표현할 뿐이지, 저렇게 대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중심은 그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면 그 관계는요, 일순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겠지요. 여러분, 이 동일한 축복이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누려짐으로 이런 부모와의 관계, 또 모든 인간관계 역기능에서 순기능으로 바뀌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다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하니까 내가 제수를 하나 잡아뒀는데 제목을 못 찾으니까 당신이 좀 신문해가지고 이 제목을 찾아서 황제한테 보내야 되니까 고속거리를 좀 알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세등등한 그 재판석에 또 서게 됩니다. 이름 아그리빠 왕이 왔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구랑 왔다고요? 버니게가 같이 왔다 그랬어요. 이 버니게가 누구냐면 누이입니다. 누이. 그러니까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 여동생과 같이 왔어요. 여러분, 모양이 좋습니까? 어색합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여동생을 아내로 삼은 근친 상간 중에 있는 아주 부도덕한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버니게가 누구냐? 여러분, 벨릭스의 총독 아내가 두루실라였지요. 두루실라, 우리 앞에 봤잖아요. 두루실라하고 버니게가 자매지간이에요. 이 두루실라도 어떤 여자였지요? 원래는 다른 남자에게 있었다가 벨릭스 총독에게 어떻습니까? 첩처럼 와서 살고 있는 아주 부도덕한 자매지간의 모습을 여기서 이름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 마태이 2장에 예수님 탄생 때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고, 그리고 마태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의 1세고, 그 사람이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총독이 있고 왕이 있지요. 여기 어떤 모양이냐니까,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병합해 가지고 있을 동안에도 총독이 와서,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를 총독이 와서 이렇게 지배를 했잖아요. 그때도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왕이 있었지요. 그죠? 우리 고종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강제 폐위를 시켰지만, 이런 것처럼 로마가 왕이 보낸 총독이 있는가 하면 유대 자체를 이렇게 잘 마음을 다스리려고 유대 안에 자체의 왕을 또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의용왕이지요. 로버트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왕이라고 인정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예요. 그의 누이와 근친상간 가운데 있는 부도가던 인생인데, 나중에 이 버니게가 지금 여러분 있던 현재 당시의 황제가 누구라고 해요? 네로라 그랬죠. 네로 황제가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되는데, 네로 황제 죽은 다음에 이어서 황제가 베스티안이 되고, 베스티안의 아들이 디도 장군인데, 예루살렘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장군이 디도인데, 디도가 황제가 될 때 이 버니게가 그 첩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여자가 정치와 이 권력과 여기에 세상물을 들여가지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어쨌든 아그리빠가 왕이라는 왕복을 입고 근엄하게 다니고 있지만,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비난당하는 아주 부도덕한 그런 인생이 되어서, 자리는 왕이었지만 백성들에게 크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총독 백스도가 부탁을 했지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못 찾겠다. 그 20절과 25절이 나오지요. 특히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데 부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바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유대인들을 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총독보다는 훨씬 더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신문하겠다고, 상소할 제목을 찾으려고. 그래서 드디어 23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왕이 근엄한 격식을 차리고 어마어마한 과시를 하면서 다 이렇게 모여지고, 그리고 군단에 있는 5명의 천부장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로마, 여러분 우리도 지금 보면 로마 여러분 군인들의 그 복장이나 옷들이 어떻습니까? 허접합니까? 굉장합니까? 굉장하죠. 로마 군인들의 그 위상과 모습들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걸 차려입고 그 제수 하나 바울을 신문하려고 다 불러가지고는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때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끊임없는 큰 힘으로 볼품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애워싸고 있는 게, 이게 우리의 오늘날 살아가는 정체성이구나. 불의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쪼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기절할 거예요. 막 그냥 어찌할만 모르는 말이 한마디 안 나오는, 그지? 뭐 그냥 총독이, 왕이, 천부장이, 로마 군병들이 번쩍거리는 무기까지 차려놓고 둘러서 있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위협이 되겠습니까? 막 모든 위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향하여 턱 서 있는 이 모양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천부장들까지 불러놓고 창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들의 눈은 바울을 딱 볼 때 저 사람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고 입만 다물고 잘 있었으면 저 사람 굉장한 지위도 높아지고 굉장히 앞날이 창창한 출세길이 있는 사람인데,
아이고, 어쩌다가 저거 나사렛 예수 그 만났다 해가지고 저 인생이 저래 됐을까? 손에 수갑을 차고 비참하게 있는 저 모습, 아이고, 참 안 됐다. 말하자면 동정의 대상이 되어 있겠지요. 이게 세상이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불신 세상 속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떡 있을 때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볼 때요, 뭐로 봐요? 존경 대상일까요? 아니요. 불쌍한 대상처럼 보여요. 아이고, 뭐 예수 뭐 그래 짜다란 믿을 거 뭐 있냐? 예수 믿는다고 나만 그래 별 유별나게 그래서 할 게 뭐 있냐? 믿어도 적당하게 믿지. 그냥 대충 맞춰고 살지. 뭐 저렇게 말한다고 저렇게 외롭게 저렇게 있냐? 그리고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네? 로마 시민권자 같으면 얼마든지 로마에서 집도 주고 다 줄 건데 그 권력 권세는 안 쓰고 저렇게 비참하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죄수로 떡 서 있는가? 불의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편 2편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시편 2편에 뭐라고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딱 시편 2편 1, 2절 말씀처럼요, 그런 모양으로 지금 있지요. 바울이 계속 신문 받는데 원래는 천부장한테 받았잖아요. 천부장한테. 그러다가 천부장이 어디로 넘깁니까? 벨릭스 총독한테 넘겼잖아요. 벨릭스 총독이 누구한테 또 2년 지나서 넘겼지요? 베스도 총독에게. 베스도 총독은 누구한테 또 신문을 의뢰하지요? 이 아그리파 왕 앞에. 그러니까 막 차례대로 계속 바울이 지금 몇 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제 신문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하고 동정의 대상이지만 정작 불의한 세상 속에 있는 바울은 달랐어요. 그의 중심에는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고 조직 속에 살 때 위협하고 막 지위 때문에 혹은 여러분 여러 가지 소유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를 때가 있지요. 그러나 기대, 간절한 기대, 소망이 있는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처럼 서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승리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가 빌립보 1장, 우리 지난 결론이 나왔지요.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있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이게 바울의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은 지금 신문 받고 있지만 자기의 나의 다음은 뭐지요? 사도행전 19장 3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은 내가 상소한다고 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으로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있는 사람은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현실의 약함 때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와 장래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시편 56편 11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그 다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기 있는 수많은 왕과 총독들, 천부장들, 수많은 사람이 위협을 하고 위세를 떨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한가 사람이라. 나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예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놀랍게도 바울이 이런저런 신문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막 위세를 부리는 이 모습이 그냥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많은 왕들과 많은 권세자들 앞에서 그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되오는 거예요. 모양이 희한하죠. 죄수 취급당하는데요, 바울이 왕을 찾아가고 총독 연락하고 천부장 좀 오라 그러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죄수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가는 이런 일을 이루고 하시는 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가끔씩 전혀 생각지 않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전혀 기대한 일이 확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이루시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그 질문이 된다면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기다려라. 바울은 죄수로 지금 잡혀있지만 사실은요, 네가 왕들과 많은 권세자들 앞에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면요 황당해요. 분노가 일어나요. 이게 안 되면요 좌절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 믿는데 왜 내게 자꾸 이런 일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왜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에 가득 찬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된다면 이미 승리한 자예요.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 세상의 많은 권력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신앙생활 잘하도록 막 꽃길을 걷도록 막 봄바람에 여러분 날려다니게도 그래 안 합니다. 어둠과 방해의 결들을 막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 맞지요? 요셉도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 팔고 그 노예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여러분 감옥에 쳐놓고 이럴 때요, 왜 내가 이 언약을 잡았는데 왜 내게 자꾸 이렇게 일이 벌어지지? 그랬다면요 아마 요셉은 감옥에서 쏙 터져 쏙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요셉은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이런 식으로 이루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 안 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뭐라고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아니 목사님, 형통해야 되잖아요. 내 지금 형통 안 하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게 형통입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게 형통입니까? 성경은 형통이라 그래요. 왜?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라면 여러분은 형통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도 여러분 불신자가 해석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해석하는 거하고 해석이 다릅니다. 똑같은 돈이라도요, 불신자가 해석하는 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석하는 돈하고 다릅니다. 똑같은 단어가 해석이 달라져요. 성공이라는 말도 불신자가 쓰는 성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쓰는 성공이라는 단어하고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성화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은요, 내가 늘 쓰던 단어, 늘 생각했던 그 개념이요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희미하게 알았는데 이것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니까요, 옛날에는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길거리에 덜풀인 줄 알았는데, 길거리에 잡초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화초예요.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요, 화강석, 흑석, 금강석 이름이 붙어있는 돌이에요. 모르니까 돌멩이라 그러고 모르니까 잡초라 그러지, 알면요 신비하게 하나님이 이런 화초를 들판에다가 자라게 하셨네. 여러분, 요즘 우리 진해도 좀 있더만요. 진해는 워낙 벚꽃이 강하니까 다른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하얗게 나무가 피는, 이게 나무인지 꽃인지 보시지요? 그게 이팝나무라면서요. 그 밥처럼, 밥을 팍 쏟은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이팝나무도 있고 조팝나무도 있다네요. 조를 튀기면 생기는. 그래서 이팝나무는 나무가 굉장히 나무가 높고 조팝나무는 낮대요. 색깔도 약간 노랗고. 그래서 진해도 조팝나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조팝나무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팝나무가 하여튼 많이 피어 있는데, 모를 때는, 그래서 여러분 꽃이 이 봄을 피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붉은 분홍색을 줬다가 노란색을 피웠다가 개나리지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는 분홍색인 진달래나 벚꽃도 피웠다가, 그러면서 여름이 되면 색깔이 희어지면서 이팝나무로 간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을 색깔을 통해 보여주신다네요. 모르니까 그냥 잡초지, 모르니까 돌멩이지, 알고 나면요 모든 게 이름이 다 있는 거지요.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 싫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지요? 나는 이게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 내가 너에게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너가 내가 하는 일을 이해했구나. 응? 네가 나의 이 부분을 네가 진정으로 깨달았구나.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걸 제 결론에 정리를 했는데요. 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하는. 자,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이게 불신자일까요? 신자 중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불신자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 중에도 불신자 같이 사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사는 모습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지식을 기준으로 새 속에 물들어 적당하게 사는 자. 자, 교회 오면 종교생활하고 나가면 이렇게 적당하게 지내는 이런 이제 유형이 있는데요. 자, 이사야 4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나 여호와,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는데 누가 신이에요? 자기 생각이 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해요. 이런 가장이 있으면요 아내와 가족이 다 죽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으로 가족과 모든 사람 대하기 때문이죠. 이런 과장이나 사장을 모셨다면요, 여러분 직장생활 굉장히 힘들어요. 뭐라고요? 자기 지식을 기준으로 새 속에 물들어 적당하게 살면서 지식과 지식 유익을 받아가지고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내 생각이 제일 옳아, 내 기준이 제일 옳아, 나 외에는 없다 하느니라. 그렇게 하는가 하면 세 번째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구원받는 순간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신비한 단어예요.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 3장이 뭐라고요?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 대사로 와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사로 옵니다.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먹고 자고 축구하고 야구장 가고 하는데 한국에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소속이 어디예요? 한국 아닙니다. 그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자마자 데려가면 될 건데 왜 살게 합니까? 그 현장에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으라고. 그냥 불러가면 천국 갈 건데 왜 험한 세상에 둡니까? 나에게 그 현장을 나의 선교지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지만은 속하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라.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왜 예배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에 예배 한두 번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 드리는 만큼 점점 우리의 이 정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세상에 살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뭐가 자꾸 들릴까요? 세상의 소리가 자꾸 들려요. 세상 이야기 들려요.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거니와 다 죽을 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놓치면 죽을 맛이에요. 죽지도 못하고 사는 것도 아닌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요. 오늘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위세 앞에 든든하게 서 있는 이 바울이 오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권력이, 금력이, 어떤 권세가, 무슨 지위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리를요 깔보고 무시하고 이렇게 우리를 덤비려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당신들은 현재뿐이지만 난 로마도 보아야 하려는 장래와 미래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내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리까 한 진정한 담대함이 있지요. 정말 이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따라가는 이 축복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들에게 불의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며 공격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사람이 어찌하리까 참 담대함으로 나가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축복 누려가는 주의 은혜를 맛보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며 그런 축복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며 여러 가지 모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별히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